4월 8일자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5일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바쁘셨어요. 집에 들어가도 무리들이 모이니까 뭐 어디 숨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돼도 식사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는가? 그걸 우리가 뭐 지난 우리 마가복음 계속 묵상하면서 봤듯이 그냥 치유를 받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막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아이돌 스타들 죄송합니다. 아이돌 스타들 길거리에 그냥 나가면요 갑자기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아이돌 스타가 만약에 식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인을 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참 이 아이돌 스타들도 참 고달플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기엔 부럽고 좋아 보이지만 아마 당사자는 진짜 괴로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바쁜가? 하나님 일하느라 바쁜 거예요. 하나님 뜻 행하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실 수가 없어요.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왜 그래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와가지고는 뭐냐면 그를 붙들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붙들러, 여기서 이 붙들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예수님을 체포할 때 썼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체포. 붙들어 가려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미쳤다. 우리 형 미쳤어. 우리 아들 미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제일 서러울 때가요, 본심을 안 알아줄 때. 이게 참 사람이 제일 서럽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래서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럼 붙들어 가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정신이, 육체는 육체대로 힘들고 정신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꾼은 우리의 가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아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수고하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너 미쳤어 붙들어 가려고 나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요,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혈육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아들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형으로 보고 내 오빠로 보고 내 친구로 보니까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지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이 미쳐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그런 공격을 반드시 감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미쳐 보여요. 정상으로 안 보입니다. 말려야 돼요. 막아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붙들어 매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함과 비난과 오해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런 예수님의 가족과 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미친 일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막아야 된다, 저거 붙들어 매야 된다, 가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겠다라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로막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겠다 서면요,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에게 밟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요? 우리가 어떻게 탱크를 막아요? 탱크를 막으려면 탱크에 밟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밟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밟고 전진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꿈과 비전을 회방하고 묶어두고 가둬두려고 하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한계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밟고 나갈 거냐, 아니면 그런 문제와 함께 밟힘을 당하는 삶을 살 거냐. 그럼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성과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잡히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은 잡힙니다. 전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해. 믿음.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진짜 더 심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거는 더 심각해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냥 미쳤다. 우리 아들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정신적으로 미쳤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사탄이죠. 지금 예수님을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의 힘으로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탄으로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긴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사탄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는요, 성부 하나님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부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통일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왜? 성자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칫 그들이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그들의 생각을 동조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유대주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유대주의는요, 정치적으로 반유대주의죠. 인종적으로 반유대주의죠. 이거는 반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 이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모독도 어느 정도의 것이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웬만한 건 다 참고 지나갔어요. 웬만한 것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23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불러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비유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주장은 틀린 거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대적해? 그럼 사탄의 나라가 서겠냐? 자기들끼리 자멸하니까 사탄은 존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죠. 27절 또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두 번째, 어떻게 같은 힘을 가진 자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기겠냐? 한 사람이 힘이 강해야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해 가지 않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탄을 제압한다면 내가 어떻게 사탄이 이기느냐? 사탄보다 더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에 대해, 이들의 말에 대해 자신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내린 결론, 나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이기냐? 어떻게 사탄과 사탄이 싸우냐? 지금 사탄이 결박당하여 사탄의 세간이 강탈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탄일 수가 없다. 결론, 나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성령 하나님을 사탄의 영이라고 부르는,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탄의 일이냐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미친 일이다, 이거는 사탄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부르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가 사탄입니다. 자신들이 인정은 아직 안 하겠죠, 당연히. 오히려 화를 내겠죠. 그래서 예수님 결국 죽였잖아요. 자신이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데 사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금 내가 천사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사울은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면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귀신 들린 자를 죽여야 된다, 신성 모독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서기관들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됐어요? 혹시 귀신 들린 자 본 적 있으세요? 귀신 들린 자 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일단 눈이 돌아갑니다. 입에서 침이 질질 흐릅니다. 사지가 굳어요.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요.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요.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여자 한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애 한 사람을 감당 못해요. 말이 막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보죠.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없어요. 흔하지가 않아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모습들, 흉측한 모습들,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못 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자 가운데 가장 흔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연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귀신 들렸다 생각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가장 흔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세련되고요, 학식도 그냥 엄청나고요, 계급도 높고요, 아주 이성적이고요, 지성적이고요, 예의도 바르고요, 율법에 정통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 추앙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과 칭찬받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게 가장 흔한
귀신 들린 자들의 이미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러니까 사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다 이렇게 사지가 구부러져가지고 일어나면 다 못 먹고 삽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뭘 먹고 살아요? 대번에 알아차리는데, 다 피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천사로 가장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서기관으로 가장해서 영향력 있는, 설득력 있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누가 보기에도 보암직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추앙할 만한, 그래야 사탄이 먹고 살죠. 그래야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서 이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그 마귀의 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피하 식별도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탄과 싸웁니까? 예? 아니,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미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군대가 어떻게 서겠어요? 어떻게 사탄과 싸웁니까? 이 영적 분별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은 그래서요, 이 영적인 분별의 기준들을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정확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꼭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지가 꼬부라진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천지예요. 고급 명품 들고 고급 승용차 타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일서 4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귀신의 영에 속한 자는, 귀신 들린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말은 사도와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는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뭘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지금 신앙 경력이 몇 년이든, 그 사람이 직분이 목사든 뭐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내 가족이라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의 귀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있느냐.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부당하고 있느냐, 쳐내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지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교회 간판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톡톡 다 쳐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들어가면 지금 순모임에서 지금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요, 지금 이 교회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순장님들이에요. 그 순모임 안에서 지금 우리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그날 우리가 들은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가, 뒤에서 어떤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귀신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순장과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정확한 기준입니다. 그게. 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시니까.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안 들어온다? 그럼 가장 정확한 내 영적 상태, 나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겁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매주 제가 뭐 일주일 내내 뭐 놀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 갑자기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들도 가보고 싶고 산도 가보고 싶고 바다도 가보고 싶고. 이제 그걸 다 버렸어요. 이제 육체 일들은 다 버렸노라. 세상 일은 다 버렸노라. 재미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설교,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서재에서 기도와 묵상과 이 연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제가 안다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밥을 하는 사람이 그 밥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먹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아무리 유기농 써도요. 몰라요. 그냥 배추는 다 배추지. 요리하는 사람만 이게 유기농인지 이게 농약 듬뿍 야채인지를 아는 거지.
예? 먹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먹는 거예요. 배추는 배추예요. 아무리 비싼 재료를 넣어도요. 물론 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알지만 요리하는 사람만큼은 모른다고요. 어떤 정성이 들어가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계산해서 어떤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재료들을 쓰고, 그걸 먹는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냥 먹는 거지. 준비한 사람은 안다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밥상 엎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제가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이 말씀이 그런 게 아닌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께서 이런 감동으로 주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차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어떡하지? 어떡하려고 그러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 보고, 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무서우셨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겁없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둘 중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공동체든지 귀신이 역사하는 공동체든지, 교회 간판 달았다고 귀신의 역사로부터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한 미혹과 더 강력한 역사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불평, 불만, 원망, 미움, 짜증, 정죄.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는데 불평, 불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끝마다 불평, 말끝마다 불만, 말끝마다 원망, 말끝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와 계시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저는 오늘 아주 작정하고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대적 기도하자. 우리 오늘 대적 기도하자. 이거는 귀신의 역사를 대적해야 할 일이다. 이건 뭐 다른 전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대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로, 힘으로, 능으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아야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마치자마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부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정색을 하고 말씀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와, 그렇죠?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 영으로 충만한 내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이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가족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다 사탄의 가족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혈연 가족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혈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혈연이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사탄의 가족들이지 내 가족 아니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멀어집니다. 마귀가 가까워지면 반드시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높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을 높이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자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높여드리게 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진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전 우리 간의 진리교회가 그와 같은 성령 공동체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로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고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